자, 우리 오늘 양의 문, 나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그 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찬양이 뜨겁더라고요. 기도가 뜨겁고 또 예배가 살아있고 또 말씀에 집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 확실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이런 순환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면은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롭습니까? 시작. 그래요. 이게 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에 집중하고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예배가 죽어있는 거야. 찬양도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억지로 하고 막 그렇죠? 기도도 뜨겁지도 않고 말씀 들을 때 막 왔다 갔다 그냥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 우선 그렇죠? 표정이 뭔가 똥 씹은 표정인지 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표정도 오늘 우리 선언학교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저와 그리고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고 되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참 교회가 좀 힘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 한국 교회가 참 힘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조금 없어진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력한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성호르몬의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새로운 교인이지 아니면은 뭐 등록 카드를 썼으니까 나는 교인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등록 카드 썼다고 여러분들 진짜 교인이 되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인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교도 듣고 또 신앙 고백에 대한 문답을 해보면 참 놀랄 일들이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를 잘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 어떤 확신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의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번의 그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또 지지난 시간에 생명의 떡입니다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먼저 양의 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양의 문. 말 그대로 그 양 있죠? 양은 어떻게 울어? 양 하고 우나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10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나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얘기할 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한 번 반복할 때가 있고요, 또 두 번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진짜 얘기할게 막 그러거나, 내가 진짜, 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진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너 진짜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냥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 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진정으로, 또 진정으로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양의 우리라는 것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어떻게 보면 양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문화관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해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척하면 척이니까. 그렇죠? 당시의 목자들은요, 개인적인 양들을 몇 마리씩 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그 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뭐 소 한 마리씩 막 있고, 어떤 좀 부잣집은 막 소가 10마리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막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양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날이 밝을 때는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제 양들을 이끌고 가서 뭐 먹을 것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제 밤이 되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집들이 다 이렇게 어떤 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이렇게 우리처럼 넓은 들에, 여러분들 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뭐 소 우리 막 돼지 우리 막 몇 개씩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양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각자 이제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이제 마을 공동체 우리로 다 모아가지고 그 양들을 관리했는데, 그 양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 두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자기가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문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다시 그 목자가 와가지고 이제 양들을 찾아갑니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온 동네 양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놈의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목자는 알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별로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얘가 무슨 양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알아. 자기 양들의 특징도 알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붙여줘.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양들이 주인을 알아. 제가 그 동물농장 같은 거 가끔 보면 좀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막 오리떼들이 갑자기 막 주인이 이리 가 그러면 막 수천 마리의 오리떼들이 막 줄지어가지고 두두두두두 막 다니는 거 보는데, PD가 그걸 보고서 야 저리 가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동물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양들도요, 자기 목자의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양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연약하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은 대신 뭐가 좋을까요? 청각이 좋은 거예요. 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 목자가 딱 와가지고 김선혜 양, 송희정 양, 김종현 양 나와 이러면 걔네들만 나오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또 푸른 초장으로 가가지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 밤에 오면은 또 이제 자신의 그 공동 그 목장으로 데려와가지고 양들을 관리하는 그 풍속이, 그 문화가 팔레스틴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10장 1절 말씀에 그 주님께서 이 양의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공동체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민족의 공동체를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이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야. 출발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만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구원받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열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 이 베드로부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 나타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불러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교회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양이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입니다. 이 옛날 이 팔레스틴의 양은 우리의 양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벽으로 이렇게 높이 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일이나 늑대 같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벽으로 쳐 있고, 문지기가 그 문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뭐래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말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의 문인 것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의 문을 우리는 흔히 어떤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안내 서시는 분들은 표정을 잘 관리하셔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거를 한번 인터넷에 쫙 쳐보시면 그 선한 웃으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나와요. 오늘 양의 문이 되시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그 안내자가 하고 있는 거야. 요즘 가만 보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내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내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앞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딱 거부하고 구별된 것들만 딱 들여보내는, 오늘 여러분들 다 구별돼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누가 그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앞서 제가 이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했죠. 목자가 누구를 알아요? 양들을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양들이 주인을 알아요. 자신의 목자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아십니까? 시작.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러주셨다라는 여러분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게 될 때 그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효자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양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이것도 두 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또 이것도 두 번이에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랬죠? 갑자기 그럼 내가 내가 이렇게 지금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무식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육체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어.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내 영혼의 죽음이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로는 다 거듭났잖아.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 그렇죠? 이제 뭘로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올해 안에 합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9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나를 통해서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별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닌데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나밖에 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밖에 되는 게 아닌데, 아니 저 이방인들도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거야? 사실 놀라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나를 통하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절대 그곳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렇게도 욕먹고도 있는, 비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단어예요. 왜요? 이것은 내가 주님과의 만난 경험,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참 옛날 믿음의 선배들한테 썼던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왜요? 그럼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께 충성되어 살아가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예수님, 그냥 자나깨나 예수님, 그냥 자나깨나 예수님. 그 사람들이 막 저 예수쟁이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참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누구한테 여러분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잖아. 왜? 거꾸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와의 체험은요, 내가 이걸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의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은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인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첫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결혼하는 러브 스토리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에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유일하다라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나는 문이다라는 표현을 I am a door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I am a door가 아니라 I am the door라고 표현하고도 있더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문,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문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문이야말로 이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문이죠.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네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진리니까. 그들이 아무리 저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거 하나 놓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던 우리들, 그래도 신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문이라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들,
어쩌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좁은 문을, 그리고 유일한 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나는 문이다. 근데 이 문이 아직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영원히 열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잔치집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는 닫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어.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친척이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더 늦기 전에 이 구원의 문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요,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요, 은혜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이 땅의 진노의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 곧 말세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세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 구원의 초청을 끊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문을 닫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자, 우리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꼴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렇게 졸리잖아. 편안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주님 주신 곳이니까 막 잠이 막 오고, 여러분들 막 불면증으로 막 그냥 잠도 이루지 못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리고 잠이 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 평안하니까 그렇죠. 그 보호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이 있죠. 또한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 참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 드나들면서라는 단어거든요. 드나들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면 죽는다, 뭐 구원의 우리에서 나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뭐 바깥으로 쫓겨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목자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그 목자의 양이 우리가 그 목자의 양이 되어 가지고 진정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양이 목자가 부르면 내가 나가가지고 그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으로 다니면서 단풍도 보고 벚꽃도 보고 시원한 가서 오아시스에 가서 물도 마시고 평안함을 누리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로 들어오게 되고, 또 낮이 되면은 또 나가서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출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구원받은 그것은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근데 그것을 끝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바로 이 목자를 통해서, 이 목자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특권과 풍요로움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베푸기를 원하고 계셔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나쁜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대답 못하면 이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첫 번째는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지켜준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준다는 거. 세 번째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명을 지켜준다. 두 번째로 풍성한 양식을 준다. 세 번째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굉장히 막 갑자기 나 외우는 거 싫은데 막 그런 눈빛으로 나를 막 째려보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생명을 지켜준다. 풍성한 양식을 준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삭군은 어떻게 할까?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이게 삭군의 모습이죠. 그냥 이리가 나타나면 내가 죽을까 봐 양들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다 흩어 버리고, 그게 삭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양이 뻘짓하다가 딴 데 간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한눈 팔다가 딴 데 간 거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뻘짓 안 하는 양 되게 해주세요. 뻘짓 안 하는 양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자를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존말할 때 잘 따라갑시다. 그래요. 주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주님만 잘 듣고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에서 있는 양들인데 주인이 오면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에 막 헷갈려가지고 저놈이 주인인가 저놈이 주인인가 저놈이 주인인가 혹시 우리가 헷갈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시오. 음성을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옆 사람한테 한번 꼬집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생명과 또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